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 빈 무덤 이야기, 빈 무덤 사, empty tomb. 왜 빈 무덤 이야기를 할까? 그걸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해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이 썩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시체를 돌보는 관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집에서 죽고 난 뒤에 3일 정도 모셨다가 3일장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파스카죠. 혹은 가월절, 해방절, 유월절하고 또 안식일이 사바토, 토요일이죠. 그죠?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충분하게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가월절, 해방절, 파스카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해방절이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에서 엑소두스, 탈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서 못 나오게 하죠, 그죠? 그러나 그 고집을 부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파라오를 제압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 가정의 맏아들, 그죠? 동물의 맏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징벌의 천사가 집집마다 막 가는데 에집트 사람의 집안인지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이 섞여 있으니까 찾을 길이 없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만 죽여야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문설주, 주는 기둥이에요. 이제 두 기둥이 몇 개죠? 문에 2개지. 2개. 그 다음에 문상인방, 이렇게 디귿자처럼 이게 히브리 글자의 마지막 글자 타오라 그랬어요. 타오. 그래서 T자 십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다. 그래서 징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누구의 집?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 히브리어로 페샤우, 그러니까 파스카, 영어로 하면 뭐예요? 페스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안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느냐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 피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묵시록에도 보면 그렇고, 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천주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묵시록에 보면 살해된 고양, 살해된 어린 양. 천국에는 이런 태양빛도 달빛도 이런 등불도 없습니다. 살해된 고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등불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리다는 것은 티가 없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거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보속한 거지, 속죄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는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뭐요? 새로운 계약, New Testament.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약속합니다. 구약에서 예표되고 암시되고 약속된 것은 신약에서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두 기둥과 문상인방에 바른 피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천주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살해된 고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죄의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죽음. 로마서에 나오지만 인류의 첫사람의 아담과 에아가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선악과는 되지 마라.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깨닫는 인텔렉트, 지성을 주셨고 또 선을 추구하는 행동의 원리인 자유의지를, 프리위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느님 치사하게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따먹지 말아야 따먹었다고 뭐 저기 뭐야 동산에서 쫓아내고 말이지. 남자들은 이마에 암을 헐려야 불치할 수 있고 여자는 상구를 겪어야 애를 낳고 너무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계명에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를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느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의 가치가 있거든요. 하느님을 공경하고 흠숭하고 그분의 뜻이 들어있는 계명에 충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마라 하니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느님과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의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지어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과 또 순명과 자유의지의 선용을 통해서 그걸 따를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해버리면 그 어떻게 된 거야? 자신이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인데 결국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과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간섭하는 것. 죄라는 것은 하느님이 내 양심에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 소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쫓아내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소리도 듣기 싫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죄라. 죄가 뭐예요? 그게 죄라. 그래서 히라브로도 하마르티야 하는 히라브 단어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양궁할 때 그래요? 목표 간역물에 몇지 안에는 10점, 옆에는 9점, 8점, 7점이잖아. 하루를 딱 쏘았는데 이게 간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타겟들을 날아가야 되는데 휙 3척구에 빠집니다. 목표에서 간역에서 벗어나는 이걸 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자기가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이 교만과 불순명과 자유의 의지의 남용으로 소위
오리지널 신, 원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제 결과가 뭐요? 고통이 들어왔고, 또 옆에는 항상 죄로 유인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탄이 템프테이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죠? 영원한 멸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품삯은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쫓겨났어요. 죽게 됐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 everlasting life를, eternal life를 원하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 죽음이 온 것이죠. 우리 죽음 두렵지 않나요? 두렵죠.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스테레우 씨 죽고 싶지? 죽고 싶지. 오늘 골프 치고 와가지고 죽고 싶지. 쉬고 싶은데 그 앉아있으 그냥 죽을 맛이지. 예수님은 오늘 또 부활할 시간이 나를 죽이시나. 진짜 살고 싶다. 진짜 자살하는 사람도 사실 그것이 자기가 해피니스,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행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한테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안으로 죽든지 자연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고로 죽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이 죽음 앞에서 거부하죠. 더 살고 싶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막 발악을 하고 거부를 하다가 막 외치고, 그죠? No 하다가 아무리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수락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죠? 받아들이고 힘이 빠지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마지못해 죽는 게 인간의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보통의 자세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생로병사 하는 끝이지만은 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 살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이건 인생의 부조리고 모순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죠?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려면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은 내가 철학자의 표현대로 내가 나고 싶은 난 사람이 아닌데 엄마 나 나갈게요. 내 자유의지 선택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나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다. 그죠? 또 어떤 이는 낙태를 내가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철학자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내 탓 없이 던져진 거예요. 내 탓 없이 던져졌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나를 두 사람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서 나 이런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DNA 유전인자 때문에 이런 부모의 모습을 비슷해 닮았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순간에 이 영혼이 소울이 부여된다고 그리스도교가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혼을 부여한 분은 내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나도 아니라고. 맞죠? 누군가가 그렇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를 나에게 영혼 생명을 육신 생명에다가 영혼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을 하느님이다. 절대자, 내 생명의 절대권을 가지신 분이라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죠?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고 신앙이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분, 나에게 존재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 내 존재할 생명의 근원 목적이신 분이
나밖에, 나의 부모밖에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절대자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어. 근데 부모하고 비슷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뭐 나는 나지 뭐 이러면 생각하면서 불가에서 이야기하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어쨌든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교 계시 종교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결과요, 죄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생명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 죽는 이 생명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죄 없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아담으로부터 인류 종말에 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맡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났다. 현세적으로 부귀영화를 가다주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팔레스틴을 해방시켜주는 힘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뭐 그런 임세는 하나도 없고 뭐 성전 정화하고 여전히 뭐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막 종려나무 발바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한적했던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공공연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기대치 부응하지 않으니까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반란을 도모하는 정치부 국사부로 몰아가지고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아이에나라이, 그죠?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대인의 왕 나자레 예수의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느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자신이 신이라고 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했다. 이게 신성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걸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형을 집행할 근한이 없으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죽이는 것이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정치범, 국사범, 그죠? 그렇게 로마 제국에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몰아간 것이 뭐예요? 무슨 왕?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성모님이 따라가지고 그죠? 또 옆에 누가 따라가요? 사탄이 같이 가요. 사탄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이기구나 그렇게 나와요? 아니죠. 그 영화에서 계속을 찌른다고. 내가 졌다고.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건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신적인 영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이렇게 천천하게 죽지만 예수님의 영혼과 신성은 없어지는 거야? 영혼이 없어져요? 신성이 없어져요? 아니지. 그걸 못 죽이는 거거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금요일 그날이 바로 가월절, 유월절, 해방절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어디 갔어요? 사도신경에 나오지만 그분은 고성소에 내려갔어요. 고성소는 뭐예요?
애꽃자, 거룩할 성자. 구약의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 왜냐하면 구약의 주님 말씀 따라 잘 사는 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당에 못 들어갔어요. 왜? 천당이 막혀져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야들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가 바로 죄 없는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제단이 되고 재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 속죄하고 보속해서 인류 구원 사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 너희들 다 데리고 가겠다. 그죠? 그게 고성소에 내린 것이, 그 고성소란 표현이 사도신경에는 저성에 내리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금요일날 성금요일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과 천주성은 고성소에 가서 바로 십자가 사건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는 당신이 평소에 공생활 중에 예고한 대로 3번의 예고했죠. 사람의 아들은 원로들과 대제관들을 율법의 손에 넘어갔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대로 바로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주간 첫날. 그죠?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 어제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금요일 돌아가신 날로부터는 사흘 만에. 예? 바로 The Lord Day. 주일은 뭐요?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셨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실망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가 도망하고 기대치가 무너졌으니까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빈무덤 사건이죠. 빈무덤 사건. 그래서 이제 빈무덤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스카절, 유월절, 해방절, 가월절에다가 또 안식일하고 겹쳐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제대로 돌보고 싶은 그런 게 돌보고 싶었지만 그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서둘러서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사,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인데,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은 이 빈 무덤 이야기를 갖다가 전부 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찾아갔더니, 무덤에 갔더니, 제가 돌이 치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사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무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동사들의 시제를 모두 프레젠트,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뭐요? 아직도 얻을때 마리아 막달은 무덤에 갔어. 이 가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보니, 그 다음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어 말했다. 달려갔어. 이거 다 현재, 전부 다. 에르케타이, 갔어, 블레페이, 보니, 또 트레케이, 달려, 에르케타이, 갔어. 전부 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여기서 치워져 있었다에 해당되는 에르메논이라는 단어는 분사의 완료 수동태로서 돌이 스스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무덤 입구 전체를 막으려면 돌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키보다 커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 돌이 일반적으로 성인의 키보다는 더 큰 바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무덤을 막기 위해서 이 자연 동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들이 많거든요. 그래 둥근 돌, 사람의 키보다 더 둥근 동굴을 이렇게 돌을 갖다가 문으로 막아놨는데 이 세워놓은 돌이 이 문이 그지 돌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바닥에 홈이 파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여. 근데 이게 어떻게 치워져 있었다. 치워져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무덤 입구에 가가지고 마리아 막대를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여자까지 여자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그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간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굴렸어요? 무덤 돌을? 천사가 굴렸어요. 유사일에 인류 고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분들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무덤하고 또 누구? 성모님 무덤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성모님은 부르심을 입어서 피성천, 몽소성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에 이 빈무덤 사활을 첫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현존해 계시고 또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이렇게 속죄하시지 않으면, 대신 보수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성 착한 마음에 누를 끼치고 공의를 저스티스를 거스르고 거룩함을 모독한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마음이 당신의 속성상, 거룩함을 본질의 속성상 이것이 메꿔지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도 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도 아버지 하느님과 윗격과 레벨이 같은 똑같은 하느님에 의해서 메꿔지지 않으면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가 없고 천당 영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류를,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과 나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이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죠. 그죠? 다 이루었다 할 때 It is finished 했을 때 당신이 뭐 이룬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제자들 그리고 다 흩어졌어. 흩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런데 또 누가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 막 유령이다 막 이러죠.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똑같은 같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똑같은 운명이 될까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모이는데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때는 아무도 못 봤지만 그 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 둘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주님의 구원사업이 개선되는 성사적인 인간적인 교회의 역사적인 출현인 것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겼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무도 부활한 그 순간을 본 사람 없어요. 빈 무덤밖에 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 둘 이렇게 니도 봤다 나도 봤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모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주님께서 나 잡지 마라. 나 잡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 역사의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며칠 있었어요? 40일.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부활 시기가 성천까지 며칠? 40일. 그죠? 부활하고 난 뒤에 당신이 뭐 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아센시온 하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뭘 보내줬어요? 10일 만에 성령 강림. 그죠? 펜테코스테.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 다락방이 바로 유카리스트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이 이루어진 그 방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에도 불효모의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대 주기를 우리가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역사적인 출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둘 모인 것이 결정적으로 성령 강림 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왜 당신이 부활하셔서 40일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사,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것을 해방시켜주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취하고 사시는데 살다가 당신이 구원사, 아버지의 구원사를 이뤘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 구원사업을 이루시고 난 뒤에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이 존재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신도 뭐예요? 육신도 바디도 주님이 부활하신 육신은 사기 지연을 입고 네 가지 귀한 은혜를 입어서 몸이 타볼산처럼 빛이 나고 또 두 손, 두 발, 늑방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무손상,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갈릴레아 호수의 가파르나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부산에 있는데 금방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벽을 뚫고 들어온 투철, 신속 투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적으로는 영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The glorious body 자연적으로는 영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면 드러내고 감추고자 하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우리 공기처럼 숨처럼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지만
이렇게 더 가까이 나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또 당신이 말씀 안에 계시고 성사 안에 계시고 역사 안에 계시고 특별히 당신이 진리를 의를 추구하다 고난받는 사람의 인격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새로운 존재 방식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 안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서 내가 그 대신 내가 죄 짓고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에이 더러운데 여기 있어야 하세요. 나가시지. 안 계신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신 것처럼 계시죠. 야 빨리 성사 가라. 더러워 죽겠다. 빨리 청소해라. 내 안방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죄 지으면 내 밖에 하느님이 계시고 저 구름 뒤에 멀리 계시고 해가지고 주님 안 봤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내가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안 보여 안 봤어. 괜찮아. 전번에도 죄 짓고 이번에 지도 뭐 아무 벌도 없네.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웃기는 것이죠. 그것을 내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죠? 이 공기처럼 숨처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단순히 마음에 뜨나 고타마시 따르다나 공자나 노자나 뭐 맹자나 이런 역사의 속에 하나의 인물 성형 군자가 아니고 이 역사의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인생의 부조리 모순이라는 생명의 고장인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셔서 모든 세대 모든 시간 역사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부조리, 모순의 문제 이것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걸 초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 죄의 품삯인 죽음, 생명의 고장인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계 같은 게죠. 시계 뭐지? 이게 무슨 시계? 시계 이게 추 있잖아 이거. 개종시계인가? 개종시계가 뚝딱 이게 뭐 이게 박자가 뚝딱 가다가 뚝 섰어요. 그 우리 뭐라고 이 시계 죽었다 그래. 시계 죽었네. 시계 고장난. 그 이 죽은 시계를 누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 시계 만든 사람 또 시계 수리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이 이렇게 잘 가다가 뚝 서서 죽었어. 죽은 건 생명의 고장인데 생명의 고장 이 죽음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그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주님만이 생명의 고장인 죽음을 살려주십니다. 죽음 뒤에 우리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더 하나 찾아볼까요? 20장 7절 요한복음 20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서 복음. 예수님의 얼굴을 샀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뭐라고? 개켜져 있었다. 이 수건으로 번역된 수다리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자로가 죽음에서 깨어나 무덤에서 나올 때 그죠? 얼굴을 막 감싸고 있던 수건하고 같은 단어예요. 수다리온. 그러니까 장례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건의 일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을 샀던 아마포와 얼굴을 샀던 수건은 약간 떨어진 동일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포, 플렉스에 해당하는 오토니아라는 이 히라브 단어는 고운 배 혹은 세마포, 린넨 알죠? 린넨이라고도 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시리아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팔레스티나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받아가 어디 모셨어요? 계약의 계를 모신 지성소에 모신 그 만남의 천막을 만들기 아마포로 지은 만남의 천막의 재료, 또 사제가 있는 옷, 그죠? 이 죄의가 또 아마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죠? 이것이 탈출기에 나옵니다. 이 아마포는 눈처럼 흰색을 가지고 있어서 장례용 수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의 몸을 감싸는 데 사용한 천으로 나와요. 이거는 무지하게 비싼 천입니다, 여러분. 비싼 천.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아마포는 당연히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지. 비싼 건데. 도둑놈이.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포를 안 가져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경비병한테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죠? 에? 돈을 줘가지고 훔쳐갔다 이야기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훔쳐가서 왜 아마포는 안 가져갔을까?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 부활의 간접적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키어즈로 번역된 엔테틸리그메누, 이건 영어로 하면 wrapped, was folded up. 이 원형이 엔틸리소,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말 개키다가 갖는 잘 포개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건으로 머리와 턱을 동여맸던 상태 그대로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스가 탁탁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수의나 머리를 감싼 수건으로부터 저절로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매미가 허물을 봤죠? 매미 싹 허물 벗고 나오는 그처럼 수의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매고 감고 싸고 해도 아무런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죠? 그대로 샥.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에서 아마포와 수건을 일일이 벗겨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시 개켜 놓은 뒤에 시신만 훔쳐갔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빈무덤사를 부활의 첫 메시지로 선포함으로써 역사의 예수님을 믿음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믿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대 죽일 그 첫 복음 말씀이 빈무덤 이야기입니다. 빈무덤 이야기. 비어져 있죠. 제가 농담삼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당이 있거든요. 무덤 성당 있죠. 무덤이 요만한데 여기서 미사 드리다 보면 예수님 그
묻혀 계시고 거기서 미사드리가 얼마나 감동스러워. 3일 동안 계셨는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 정교의 수도자가 그 지키면 그거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의 근거. 그래가지고 딱 미사 시간 1시간 딱 주어진다. 미사 시간 1시간 딱 주어지고 그 1시간 넘으면 끌려 나와. 누구 주교가 없어요. 끌어내 수도. 왜냐면 너무 거기서 미사 드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같이 강론 길게 한 사람은 미사도 못 끝내고 끌려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사부터 싹 해놓고 강론 늦게 하다가 끌려 나와. 그게 지혜예요. 근데 거기서 20m 정도 나오면 바레네 성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처음 만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바레네 성당에서는 딱 벽에 부조 이게 제되거든요. 이쪽인가? 이쪽에 보면은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만나요. 첫 번째 바레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지만 성전은 트러디션은 성모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올해까지 살아계시면 97세예요. 네? 올해까지 살아계시다. 10년 전에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제 여동생이 동정녀죠. 여동생과 또 우리 큰형님도 동정남이고 또 우리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늘 아버님과 같이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님이 고혈압증을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이렇게 보면 제 여동생이 그냥 팔짱 끼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운동시키고 또 한 달 뒤에 가면 또 들어누워 계시고 눈 감고 계시면 제 여동생이 성경 기도서 귀에 대고 막 읽어줘요. 아버지 그러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귀가 제일 늦게 가니까 기도해. 그 전에는 또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런데 강남 성모병원의 영안실에서 입관할 때 참 그 안성공원묘지는 별로인데 입관할 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네? 완전히 이제 물리적으로 헤어지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팔남매인데 다 슬퍼했지만 평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가장 효도를 많이 하고 가장 그 대소변 받아내고 그죠? 옆에서 정말 충성 아닌 충성을 바치면서 돌봐드리고 애덕으로 희생을 많이 한 제 여동생 어머니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더 많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또 쓰러질 건데 어머니 붙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다 돕겠지. 베드로 3번 배반을 나는 죽어도 배반 안 할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인간이 3번이나 배반을 돕겠지. 그죠? 다 돕겠지만 끝까지 함께한 그저 사도 요한 성모님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성모님은 예수님 그냥 막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예, 끝까지 동행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기도하실 때도 보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오늘 밤은 여느 밤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제 새벽 6시에 빌라도한테 사형 선고 받거든요. 그리고 두드려 맞고 십자가 길 걸어갔다가 오전 9시에 못 박히거든. 못 박히고 난 뒤에 12시부터 갑자기 정오 밝은 날씨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 연사일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연사일이. 그 다음에 막 번개치고 오르륵 강가.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렸어요? 6시간. 근데 보통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 굵은 대못을 박아가지고 근육이 파열돼가 나중에 폐에 이렇게 피가 차면 죽거든. 근데 72시간 만에 죽는다. 사흘 만에 죽는데 제가 그때 순례 갔을 때 안드레아 사도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힌 형태로 복음을 전하다가 48시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 받으시고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매를 맞아. 몇 대 맞았다고요? 5,480대 크고 작은 매. 자간도 그 요르단 강가에 가시나무 빽빽빽 그걸 콱 눌러 씌웠다고. 수백 수천 대의 매를 맞은 예수님한테 그 매도 뭐요? 매 끝에 뭐가 달렸어요? 나비 달렸다고. 나비 2개, 3개 막 달려. 이거를 하면 살점이 페이 나는 그런 매를 맞아. 시체처럼 끌려가서 예수님한테 이 작은 가시가 콱 눌러서 이렇게 이 가시가 들어가는가? 이 안에가 들어가죠. 그리고 네가 왕이지 하면서 갈대나무 그 왕 지팡이 호를 떡 집어넣어주고는 그걸 빼서 수시로 머리를 때렸다고 침뱉어. 주님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72시간 사도 안드레아도 복음을 전하다 48시간에 죽은데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해서 가상칠언, 그죠? 엘로엘로 레마 사박다니, 그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을 당신을 맡기나이다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 아들입니다 성부여 저들 용서했는데 그 말씀에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몇 시간 만에 죽었다고요? 6시간. 너무나 많이 두드려. 왜 기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까? 보통 이 수직으로 된 십자가 이 수직목은 한 50kg, 60kg 그냥 세워져 있고 이 행목 20kg, 30kg 이것만 들고 가는데도 쓰러지고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골고다까지 멀지도 않아.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쓰러져.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3번만 3초, 7초, 9초 하지만 더 쓰러졌다. 쓰러지만 발로 차고 침 뱉고 6시간 너무나 많이 맞았어. 쓰러지지. 내가 왜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응?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다 이러고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십자가 얘기해. 뒷무덤 이야기했고, 그죠? 아랫 이야기했고. 어?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완전히 기진맥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 늑방에 찔렸을 때 피는 성체성사를 의미하고 물은 세례성사를 의미하고 그 심장 그 바로 은총의 성심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모든 성사의 원천인 심 그 성심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린 예수님을 성모님이 13채에서 끌어안고 막 울잖아. 울고 계시. 성모님은 당신이 마음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고난에. 내 피와 살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면 무죄하신 하느님이 인성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이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하느님이 죽어야 되는 이 슬픔 때문에 성모님이 비통했다고. 인간 예수가 아니라고. 하느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시신을 붙들고 우는 거라고. 남들 다 토끼고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터졌을 때 그 예수 성심과 어머니 성심이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됐고 그만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백합이죠. 흰 거 순결을 상징하죠. 어머니의 주님께 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끝까지 함께 했지만 그죠? 이 백합처럼
순결한 동정녀, 거룩한 동정녀의 사랑이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도 일찍이 일곱 마귀였던 여자. 왜 일곱 마귀가 들어갔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대죄를 짓고 하니까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예? 그걸 주님이 한 말씀으로 다 해방시켜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충성한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충성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와가는 이 어떻게요? 이 수직목 이걸 붙들고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울었을 때 예수님이 피와 땀 누구한테 떨어져요? 마리아 막달레한테 막 떨어져요. 예수님 피에 한 방울의 천만 번째 일이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데, 예? 수천 수만 수의 사람을. 이 마리아 막달레 머리에 몸에 숱하게 예수님 피가 떨어졌으니 이게 은총의 여인이지. 그러니까 이 피의 은혜 때문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 제대로 향료 발라서 해주고 싶었는데 간이도 피 묻은 발에.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뭐를 불러요? 사랑이 사랑을 부른다고. 아무나 먼저 발현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 1등, 마리아 막달레 2등, 제자들 없어. 그런데 보세요. 오늘 독서도 보면은, 오늘 복음도 보면은, 자 보세요. 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봐. 여기 보세요. 이 다른 제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지 이름을 막 댈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게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베드로하고 막 마리아 막달레 이야기 듣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빈 무덤 막 뛰어요. 누가 먼저 뛰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했는데 딱 고개만 보고 없어졌네. 아마 딱 다가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베드로한테 양보한 거예요. 베드로가 12사도의 어떤 사도였어요?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먼저 마음이 베드로보다 그죠? 사랑이 막 충만하니까 발견했지만 빈 무덤 발견했지만 딱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는 베드로한테 양보한 이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의 수익권이 나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랑을 부른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자선을 하든지 뭔가 감동을 줘야지. 감동. 그래야 나타나지. 그냥 감동 밑에서 감 떨어지라. 천만의 말씀. 나만의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번 부활절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서글픕니다. 그죠? 예, 세월호. 이름도 어떻게 세월호냐? 오늘 제가 아침에 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인천의 부평에 사는 교우한테 문자를 받아서 이게 제 부활 메시지. 신부님, 깜깜한 바다 속 아이들을 보며 무덤 속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이 자매 얼마나 영성적이지, 얼마나 열심한 자매거든. 아이들이 나흘째, 닷새째 그 추운 침몰한 배 속에, 탕류 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 바다, 그 실종된 아이들, 죽은 아이들이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 무덤 속에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보고 통고가 하는, 그죠? 언제나 꺼내줄까? 살아있을까? 죽은 시신이라도 인양할 수 있을까?
바다를 보고 통곡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죽어가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40일이었습니다. 이게 제 부활 메시지. 그 자리 부모님이죠. 빌면서 바닷속에 아이들이 예수님, 무덤 속에 예수님이고 그 아이들이 행여나 살아나올까, 살아있을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겁이 그걸 걱정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전주리 신자들도 2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중에 20명이 가톨릭 신자는 그 안산에 단원구에 사는 성부동 무슨동 성당 애들이 20명이 그 죽었다. 그 같은 신자들. 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걸 보면서 성모님을 생각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고생하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 1등, 교통사고 1등,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낙태 1등, 머리도 똑똑하고 재주도 많지만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이 죄 없는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속죄양으로 가져왔다. 그래 생각했지. 영성적으로. 못 구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 정부나 우리들 일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 해양 경찰청 인사들, 또 해군 또 정부 이게 막 위계 질서가 개통이 안 써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 발표하는데도 막 7번씩 막 번복을 하고 막 개판이네 우리나라가 진짜. 근데 거기가 아까 무슨 수로? 맹골수로? 맹수할 때 골 때린다 할 때 골. 그거 아니고 맹골도 그 조류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 조류 때문에, 탕류 때문에 막 잠수부가 가도 막 7m씩 10m씩 미끄러지는데 접근을 못하는데. 그래서 힘든 가정들이 이제는 이번 어제부터인가 이렇게 금요일까지 아주 조류가 잠잠해져 가지고 다 구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미국도 일본도 이야기만 해라 도와주겠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는데 노했다. 자존심 상하네. 일본 놈들 손배. 아니 이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자존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부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어머니가 산모가 자기 태아를 갖다가 낙태를 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 죽는 거 우습게 지금 있잖아요. 가족들만 불쌍하지 5일, 6일, 7일 전에 죽었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은 가그 속에 그냥 매장시계불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제일 처음에 생명 하다 바짝했다가 지치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생명을 경시해. 그래서 나는 너무나 괴로운 게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배가 있잖아. 배가 6,500톤짜리를 갖다가 일본에서 쓰던 17년, 18년 쓰던 중고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117석을 더 늘려가지고 적축해가지고 300톤이 늘어난다. 남 20년 쓰던 중고배를 가져와. 나 이것도 답답하지. 한국이 조선산업 1등이 왜 남의 나라는 좋은 배 다 수출하고 우리는 이 찌끄레기 중고배 쓰고 앉았어. 이것도 못마땅한데 이 큰 배가 무너졌으면
큰 배가 와야지 새끼 배들이 와가지고 되겠습니다. 끌적끌적에 밀려간다. 당뇨에 조류에 접근 불가능 이렇게 해놓고 다 지나고 난 뒤에 시체 사람 생명 다 죽이고 난 뒤에 지금 잠잠하니 가겠다. 이 정부를 시신인양하는 정부지 생명을 구하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너무나 가슴 열내가지고 별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간 또 물에 사장된 수장된 이 아픔을 안고 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놔두고 이 안전불감증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씩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진짜 이 무덤 속에서 새로 태어나요.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돈을 조금에 더 벌려고 중고 배에다가 정축해가지고 말이지. 또 그리고 선장부터 토끼고 그 뭐지 구명보트라 그래. 구명조끼도 탁 하면 탁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부 가라 문화에 군대 말로 가짜 문화지. 옛날 군대에 보면 기한 영재 작성에 올리면 전부 다 위에 선배들 숫자 맞춘 거에서 거기서 또 더하기 빼기 샤브를 전부 가짜로. 전부 가짜. 그 가수가 아니고 탤런트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친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다. 거짓말을 잘하고 윤리신학의 윤리학의 원칙이 뭐냐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 방법도 선해야 돼.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 인명경시, 풍조, 그리고 너무나 죄를 짓는 탐욕이 오늘날치 이 꽃봉오리, 자기 그 꿈도 비전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이 꽃봉오리 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 가만히 있으면 토끼야 되는데 살려면 그렇게 착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 이 무덤 이야기, 빈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려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찢으면서 진실로 회개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우리 가정 일터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어요. 살아난다. 그러지 않고 똑같은 가치가 똑같은 악습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지 부활하신 주님